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중에서 특별히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부부 주일이거든요. 부부. 근데 교회 안에는 부부로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혼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부부지만 각각 다른 교회를 다니시거나 한 분은 교회 나오고 한 분은 절에 다니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분은 남편은 거의 스님과 같고 그런데 아내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하지 않고 종교는 자유니까 당신 나가 이래 갖고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 부처님 오신 날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저는 절밥 드시고 이거 가서 한 3,000번 하겠다고 하다가 몸살 나서 어깨에 이렇게 파스 붙인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제발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짓은 좀 교회에 체면이 있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나오셨던 부부가 같이 나오셨던 혹은 혼자 사시든 또 그런 아픔이 있든 어떻게 됐든 오늘은 아픔을 갖는 날이 아니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내가 혼자 살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가정들이 다 거룩한 성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게도 좋은 배필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아직 전도가 안 됐다면 하나님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간증을 드렸는데요. 그 금요일 날 제 사무실에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70이 거의 다 되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평생 결혼하지 않고 그렇게 혼자 사신 권사님이신데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창피해서 어떻게 하지? 막 이래요. 뭐가 창피한데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요. 저 이번에 시집 가요. 그래요. 나이가 70이 다 돼 가시는데 시집을 간대요. 남편은요. 남편이 저보다 조금 어려요. 능력이잖아요. 능력.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 저 자매는 꼭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금년이 꼭 꽃이 지는 것처럼 얼굴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늦기 전에 가야 되는데 하는데 그 자매가 제 옆에 와서 목사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집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자매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70세가 되신 그 권사님도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셔서 돌아온 싱글도 괜찮아요. 또 애딸린 여자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애딸린 여자가 있었는데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애가 딸린 그 여자인데 이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기보다 10살이 어린
신랑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10살이 어린 신랑은 총각이었어요. 어머나 능력이에요. 그죠? 그 두 사람이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지금 저하고 연결이 돼서 연락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다시 할 수 있다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많은 사람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를 다 챙겨줄 수 있고 그런 은혜는 안 주실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요. 별걸 다 지금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만드신 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려고.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속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럴 때 그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으로 당시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도 순종하여 복을 받고, 이삭도 순종하여 복을 받고, 요셉도 순종하여 복을 받고, 다윗도 순종하여 복을 받고. 성경에는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데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나 보니까 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셨는가 하면 가정이 곧 교회여서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가정 공동체를 떠나면 신앙을 버리는 거거든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인데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떠나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어울려 가지고, 그래 갖고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어울려 가지고서 그냥 돈 따라 살았어요. 돈. 부잣집 딸하고 결혼도 하고 그냥 알콩달콩 살 줄 알고 그랬는데 결국 아이 셋을 낳는데 하나님이 첫째 아이도 죽이고 둘째 아이도 죽이고 셋째 아이 죽일까 봐 놀래 가지고 그 결혼했던 그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 처가댁에 그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 하라고 집에 보내놓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이 유다가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가정으로 돌아와요. 마치 탕자가 멀리 떠났다가 회심하여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왔을 때 잔치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를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 교회 싫어 하고 그만두거나 교인들은 정말 매너가 없어 이러고 그만두거나 교회 다니기가 너무 피곤하다, 부담된다 이래서 쉬다 보면 한 번, 두 번 쉬는 게 나중에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요. 오랜 세월을 그냥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잊혀져요. 그렇게 떠났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돌이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시가 있고 채찍이 와요. 매질이 있어요. 그 유다가 매를 맞고 그래서 아이 둘 죽은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그래갖고 결국은 떼가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돌아옵니까? 내가 나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마라와 같이 눈물의 여자로 돌아왔다고. 망해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은혜단 말이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저 청담동 쪽에 있는 일식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식집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원로 목사님과 함께 강사님 대접하러 갔었어요. 갔었는데 글쎄 그 여주인이 원로 목사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막 그러면서 여주인이 주문 받을 생각 안 하고 원로 목사님 손 붙잡고 우는데 제가 그 손을 어떻게 떨어뜨려 놓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빨리 주문 받고 강사님 대접해야 되는데 그 손 붙잡고 막 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주문을 안 받고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그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제가요 무슨 암이라고 하는 저 거기 가면 뭐 안암교회 무슨 동암교회 이런 암자 들어가는 교회에 제가 여성교 회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집회 오셨을 때 제가 대접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이 서운함이 생겨서 조금 교회를 며칠 빠지기 시작했는데 하루 이틀 빠진 게 10년째 됐어요. 10년이나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선교 회장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아우 그렇게나 오래 어떻게 빠지냐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더 하면서 뚝뚝 떨면서 그 기간이요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럼 교회를 나가지 그랬냐고. 그런데 이상하게요 한번 발을 끊고 나와서 그러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분 기도를 해줬어요. 교회를 빨리 돌아가게 하라고.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하더니 오늘 목사님 뵌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 이번 주부터 분명히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저기 그 약칭해서 이름을 불렀는데 남이라고, 남이라고 그래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남이 사장님 꼭 돌아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10년 세월이 죽지 못해 살았다고 그래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떠나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생활이 힘드니까 유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 다 아주 멀쩡하게 보이지만 어떤 가정은 집안에서 폭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이 아니라 또 중독이 있어서 막 마작하고 노름하고 또 그 뭐 해서 돈 다 잃고 증권으로 막 해가지고 주식하다가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언어 폭력이 심해서 가정에서 상처가 막 엄청나고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결혼시켰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가정의 문제가 왜 왔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 첫째가 상처를 회복시키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상처.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상처. 여러분 상처는 그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환자가 있으면 간병인이 붙어서 간병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환자라고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간병하는 마음으로 돌보질 않고 너나 나나 똑같은데 너 왜 그래? 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그것을 아파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그 가정에 아주 치명적인 고통으로 지나가게 돼요. 어렸을 때 버림받았다든지 학대를 당했다든지,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버린 상태로 방치돼서 그냥 자기 일에만 바쁘다 보니까 애가 혼자 놀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와서 장난감만 사주고 돈만 주고, 그리고 또 애가 방치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또 과잉보호 받을 때 부모가 술 이렇게 먹고 왔을 때 기분 좋아서 용돈 주다가 술 깰 때쯤 얻어 터지고 또 줬던 돈 다시 뺏기고, 그런 집안도 있어요. 막 부부간에 그냥 난리도 아니고 싸우고. 그래서 신방 가려고, 목사가 신방 가려면 절대 오지 말래요. 왜 오지 말라고 그러는가 보면 가구들이 다 정상이 없어요. 막 주먹이 푹 들어가갖고 패여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사의 가정이 아니라 그런 가정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왜 그럴까? 어렸을 때 당한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그냥 자기가 어머니가 되다 보니까 이 상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또 집착하고, 그리고 다른 중독에 빠져가지고 막 이상한 노름에 빠지고 그냥 경마하러 다니고 주식한다고 돈 날리고 무능해지고 사람이, 그리고 자꾸 남 탓다.
절대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에 상처가 가장 많았던 인물로 꼽는다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예를 보면 다윗은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형제들도 자기를 다 외면해요. 이런 상태가 딱 되고 나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더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성공이 돼서 왕이 됐어요. 근데 성공했다고 속에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은 자기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면 방치해요. 암놈 첫째 아들 방치해요. 압살롬 방치해요. 아버지, 왜? 나 저 다말 있잖아요. 그래, 내 딸 중에 다말. 다말이 와서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떡이나 하나 좀 구워주는 거 저 아버지가 허락하면은 다말이 온다는데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래. 그랬더니 이것들이 글쎄 형제인데 그냥 불륜이 터졌어요, 집안에서. 그런데 배다른 형제였거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그런 일을,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걸 알았던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이게 분노가 생긴 거예요.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갖고 잔치를 빙자해서 불러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다윗 집안의 얘기예요. 그래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을 좀 관리를 하고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 주고 자리 주고 좋은 집 주면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내용을 보면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고민하는데도 다윗이 나서질 않아요. 무관심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윗이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칼을 뽑아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안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상처가 엄청 많은데요. 얼굴 보세요. 상처받지 않았게 생겼나? 에이, 목사님 같은 분이 무슨 상처가 있을까? 있다니까요. 저도. 어떤 상처인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이제 신학교 다니실 때 저희 어머님은 모자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모자 장사를 하시면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을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아버지 학교 공부를 이렇게 대주신 그런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유리로 이렇게 그 가게 그 진열대를 만들지 못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비닐로 이렇게 비닐로 씌워서 그 진열대를 만들고 그때 중절 모자, 학생들 모자 이런 거 쭉 놓고 팔았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근데 집이 조그만 단칸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과자 가게가 있었어요. 저는 그 과자를 먹고 싶어서 나가는데 옛날에는 방에 불을 떼려고 연탄을 이렇게 펴놓고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걸로 딱 덮어놓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 눈치 보면서 빠져나가다가 그 두꺼비 집이 있는 연탄 구덩이로 폭 빠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발이 몽땅 그 후끈후끈한 연탄 구덩이 속으로 빠져가지고 발이 확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한쪽 발 전체가 화상의 그 흔적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런 흔적도 육체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남한테 아픔을 겪으면 사람의 마음 속에도 그런 아픔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흔적이 생겨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달고나를 아십니까? 설탕 가지고 이렇게 녹여가지고 탁 해서 탁 뒤집어서 꾹 눌러서 먹는 그 달고나가 이렇게 가서 사 먹으면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거를 국자를 가지고 해 먹는데 국자를 한두 개를 망가뜨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글쎄 설탕이 뚝 떨어졌어요. 그 뜨거운 설탕이 떨어졌어요. 했는데 살하고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부어오른 정도가 아니라 염증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치료를 안 해주는 거 있죠.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치료를. 아, 우리 어머니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요, 그 달고나 흔적이 엄지 손톱만큼 크게 탁 났어요. 이런 흔적이 몸에 생기는 건 괜찮아요. 정신에 생기고 영혼에 생긴 사람들은 표시나지 않는데 이런 상처를 가지고 남에게도 상처를 줘요.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남에게도 상처를 주고,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남에게도 아픔을 줘요. 고슴도치 마냥.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은 버림받고 또 학대당했던 그 옛날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가정이 완전히 그냥 모래알 같은 가정이 됐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요셉. 형들이 그를 팔았어요.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했어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아픔으로 보냈어요. 그랬던 그 요셉, 상처가 가슴속에 꽉 차 있었을 텐데 그 요셉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 원통함이 막 터져 나올 것 같았는데 그 형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용서하고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용서와 회개가 있으면 이 상처가 다 없어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묵은 그 모든 원한과 아픔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 용서해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학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 결혼을 하셨는데,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충격을 받으신 얼굴 표정인데, 자기 아버지가 재혼을 했어요. 대학교 다니는 학생과. 근데 이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그 목사인 아버지가 학비를 자기 자식한테는 안 주고 대학교 다니는 새엄마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배신감이 가슴속에 꽉 차 있었어요. 제가 왕의 잔치를 갔을 때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은 목회자가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목사를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콜링이 있었는지 목회의 길에 들어왔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부터 그 분노가 꽉 차고 있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그래서 가정도 힘들었어요. 여자에 대한 마음속에요, 여성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왕의 잔치에 들어왔었는데, 이분이 성찬식을 할 때 막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에 대한 그 용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죄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에, 내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용서하지 못했던 아버지를 막 용서를 하기 시작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갑자기 까만 덩어리 같은 게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하더라고요. 왁 하고 토했어요. 막 토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얼굴이 항상 거무스름하고 뭔가 있죠, 눌려 사는 사람 같이 보였던 목사가 그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굴이 뽀얗게 달라졌어요. 눈빛이 맑아졌어요. 그 이후에 그분이 목회가 됐다고 그래요. 목회가. 전에는 어디서 목회를 하든지 교인들이 서로 목사와 싸우고 떠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은 사모와 늘 싸움이 떠나지 않고 그랬던 그 사람이 가정부터 편안하기 시작하면서 목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와 회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것처럼 부부의 상처, 부부학교에 가야 돼요. 젊은 부부학교,
또 대화학교 이런 부부학교에 가서 또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리야드에 리야드 교회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도 와서 같이 계세요. 우리 행정처의 박윤재 장로님, 그리고 선교국의 서재교 장로님, 그리고 조동력 장로님, 안정희 권사님 등등 몇 분들이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사우디의 대사가 계셨는데 신효현이라고 하는 대사예요. 이분은 부부가 그렇게 정이 좋으세요. 저를 가끔 공간으로 오라고 해서 가면 그 사모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신앙을 참 그렇게 곱게 가지고 계셔서 직접 공간에서 찾아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아드님은 꼭 보내고요. 그리고 명절이라든지 혹은 성탄절 같은 때는 그 내외가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그분들이 참석하기 어렵냐면 원래 사우디는 지하교회에 핍박이 심하거든요. 잘못하면 나라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못 왔다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떠났어요. 떠날 때 그분의 연한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나이가 돼서 이제 1, 2년 여기 외교관 여기 와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은퇴하시는 걸로 했는데 떠날 때 호주 대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건 특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후임으로 오신 김 대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저를 딱 보자마자 목사님 여기선 선교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곳은 그렇게 여기서 그 교민들하고 그 사우디 정부하고 갈등 생기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식사 대접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사모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네요. 대사님 사모님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저희는 그냥 따로 삽니다. 그래요. 따로 사신대요. 그러세요. 그래도 이곳에 오실 때 공간도 이렇게 넓고 그런데 오시면 좋을 텐데 애들 교육 때문에 그런가 보죠. 그랬더니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보니까 가정이 불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중에 제가 사우디에서 임기를 마치고 한국에 1999년 8월 달에 들어왔는데 그 바로 다음에 5월 달에 그분이 글쎄 경희대학교 한방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아들이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갔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누워 계시더라고. 전신이. 예멘에 가서 풍토병으로 완전히 사람 구실하지 못하도록 이 목 밑에가 완전히 다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저 다시 일어나면 전에와 같이 살지 않고 이제는 선교도 돕고 목사님 하시는 일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대사님을 여기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대통령이 보냈습니다. 그래요. 보세요 목사님 대통령이 나를 보낸 임명장 있잖아요. 글쎄 대통령을 통하여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는 선교 헌금도 하던 집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곳에 있는 한은 선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던 분이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 텐데 근데 그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은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장례식을 다 집례를 해줬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상하게 그분의 부인이 좀 달라요. 가정이 불우해요. 가정이 정상적이질 않았어요. 그때 그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외교통상부 장관부터 각 정당 대표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쭉 보낸 화환들이 있었는데, 조화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이 조화에 나오는 저 이름들 있잖아요,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우리 아버지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그를,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신효연이라고 하는 대사님 호주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나중에 함경북도 도지사, 그게 이제 올라가지 못한 이북 5도 도지사지요. 그거 되시고, 그리고 은퇴하셔서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계시는데, 가장 행복한 은퇴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는 그런 선교사로 살고 계세요. 근데 그 후임자로 갔던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낙골당해 계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정이 행복했으면 절대 저럴 리가 없는데, 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이요, 그렇게 불행한 것 중에 하나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 불행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장가를 가는데 제 결혼 기념일이 6월 25일이에요. 왜 6월 25일인가? 그날 6.25 터져가지고 다 전 국민이 상기하자 6.25 해가지고 그날 다 생각할 때 저희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여름철에 땀 뿌지뿌지 흘리면서 결혼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장가를 가려고 할 때 제 친구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야야야야, 초전에 잘 잡아야 돼. 초반에 잡히면 너 평생 고생한다.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잡는데, 여자는 북어야. 3일에 한 번씩 때리면 그냥 잡히는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북어구나, 북어, 이러고 결혼을 돼. 근데 제 아내는, 또 아내 친구들이 전부 다 제 아내한테 초전에 잡아야 돼. 남자한테 잡히면 평생 고생해. 이러고 시집을 왔어요. 둘이 딱 만났어요. 만나서 결혼식이 끝나고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딱 차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신혼여행에 뭐 제주도밖에 더 없었어요. 거기로 간다고 가는데, 차가 한번 이렇게 돌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질 때마다 왜 와? 첫날부터 싸웠어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던 우리 집사님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부러 차를 막 흔든 거예요. 막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부딪히라고, 딱 이렇게 가까이 오면 주님이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알고 갔다가 막 흔들어대는데, 왜 와? 왜 부딪혀? 왜 똑바로 앉지 않고 사람이 그래? 막 이러고 가면서 싸웠는데, 신혼여행 내내 싸웠어요. 싸움이 다 안 끝나가지고 연장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나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결혼했다. 이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허니문 갔다 오고 나서 이혼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3년을 지나도록 행복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저는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결혼은 초전에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줄 알고, 나중에 보니까 결혼식은, 가정은 사각 링이 아니에요. 전투장이 아니에요. 왜 결혼하느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왜 결혼합니까? 제가 신랑 신부들이 이제 주례하라고 저한테 오면 물어봐요. 왜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제가요, 이 사람 사랑해서요. 그러면 앞으로 사랑만 줄 겁니까? 아니면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도 주고요, 사랑도 받으려고요. 전부 다 그렇게 대답해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 뭐가 틀렸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겠다고 하는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준 것은 이만큼 준 걸로 생각하고 받은 건 요만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상하게 준 것은 크게 보이고 받은 건 적게 보여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섭섭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을 해줘, 이게 아니고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해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결격 사유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채워주라고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건데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오직 이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면 가정이 행복한데 잘못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잘못된 소리.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시작하면 불행한 거예요. 마귀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너는 빨리 저를 지배해버려라. 너는 어찌하든지 저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된다. 모든 문제의 탓은 바로 내 아내다, 내 남편이다. 남 탓하게만. 이 마귀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생각하냐면 너는 손해보지 말고 살아. 빨리 지분을 확실히 잡아. 너의 이익은 챙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갖게. 이게 다 마귀가 주고 세상에 주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멸망이에요.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고 이혼하지 않아도 결국은 분방하고 결국은 별거하고 결국은 한 지붕에 두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세요. 너는 사랑을 주는 자야. 한번 절따라 해보세요. 나는 사랑을 주는 자다. 사랑을 줘야 돼요. 그때 행복한 거예요. 주고 줄 때 행복한 거예요. 주고 주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을 놓고 하나님이 불러요. 누구부터 불렀지요? 여기 성경을 보세요. 누구부터 불렀어요? 예, 아내들부터 불러요. 여기 베드로 여기 서에 딱 보니까 아내들아 하고 불러요.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는 누가 먼저 문제를 일으킨다? 아내 때문에 문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제발 아내들이요, 남편을 조지지 마세요. 이 말에 너무 어감이 은혜가 안 됐지만 너무 막 검사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막 몰아치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대부분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냐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하는데 지금 무슨 생각했는데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자를 만든 거예요. 뭐 생각하고 살라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보고 꼬치꼬치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하느라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따지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리 육선이 많은 집안에 살더라도 싸우는 아내와 사는 것은 불행하니 사막에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자꾸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여자들은 1차전, 2차전, 3차전까지 다 구성하고 싸우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남자들이 술집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술집에 가면 별로 아내보다 이쁘지도 않은 여자가 루즈 시뻘겋게 칠하고 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면 여봐 부시시한 여자가 여봐. 그리고 이제부터 싸움을 걸어올 건데 거기 가면 사장님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 뭐 아이고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하나도 안 보고 싶었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 다 알아요. 남자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 가서 팁도 주고 부인은 콩나물값 깎고 있는데 거기다 돈 주고 오고 거기서 먹고 술 먹고 들어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죠? 제정신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려니까 취조당할 것 같아서 먹고 취한 척하고 가서 빨리 잡버리고 아침에 도망가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 왔을 때 집에 들어왔을 때 그냥 여보 너무 고생했지.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앉아봐봐. 내가 좀 그냥 다 등허리도 주물러 줄게. 다리도 주물러 줄게. 이러고 발도 한번 씻어주고요. 그리고 그냥 손 꼭 붙잡고 하나님 우리 남편 세상에 나가서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들어왔는데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볼에다 뽀뽀 한번 쪽 해주면요 남편이 이게 지금 천국인가 지옥인가 막 사방사방해 갖고요 집에 빨리 들어오고 싶어져요. 여자에게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보고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래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남편을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 술 취한 예수님도 있어요? 아니 노름하는 예수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럼 삼식이 예수님도 있나? 그럼 아니 그렇게 무능력한 예수님 난 처음 봤네, 막 이러고 싶지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내 사라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기서 건달 깡패들이 오면 자기 부인 보고 여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불러, 빨리 오빠.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면 와서 네 동생이냐? 아 예, 제 동생인데요. 데려가도 되지? 아 예. 데려가면서 이쁘네, 그래 너 저 양 한 2마리 줄게. 그리고 데려가면 잘 가. 그리고 양 2마리 가지고 집에 가는 남자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갖고 그 여자는 쳐다보면서 아이고 내가 저걸 믿고 사나 이러고 가잖아요. 갔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와요. 그럼 여러분, 그런 남편을 보고 여보, 세상에 나는 믿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겠어요? 절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그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 하고 불렀대요. 주님은 언제 부르냐면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유 목사님, 술상 차려오라고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차려드리세요. 한 상 딱 받아드리세요. 나갔다 들어올 때 맥주 사다 드리세요. 그리고 딱 갖다 주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건강해서 잘 마시게 해주세요. 바람 피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하니까 그런 짓도 하지,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건강하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일단 속 썩질 않잖아, 속 썩질.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사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샤방샤방한 하갈도 있어요. 사라는 나이가 90이나 됐어,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이 하갈은 30대 초반,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고 막 그냥 냄새도 달라. 그런데 둘 중에 하나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굴 내보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 보고 너 나가라 그래요. 젊은 여자 내보냈어요. 왜 그럼 사라를 내보내지 않고 젊은 여자 내보내느냐? 저 같아도 사라 붙잡고 있고 저 젊은 여자 나가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자꾸 자기가 젊고 이쁘니까 바가지 긁을 거거든. 근데 사라는 안 그래요. 주님 그래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소리 듣고 사는 게. 그래서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는 편안한 사람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이 성경에 딱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빈들빈들 놀지 말고요, 좀 설거지도 하고요, 좀 이렇게 하고 그러세요. 원로 목사님도 설거지 하시는데, 원로 목사님 설거지 할 때 저희 어머님은 TV 보고 노세요, 이렇게. 원로 목사님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설거지가 많은데, 그거야 당신 일이지, 그리고 그냥 텔레비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가사 분담을 딱 나눴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저희들도 이렇게 보고 배워요. 참 보기가 좋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면 떨어지지 이러고 있으면 목이 떨어져요. 권위도 떨어지고 애들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빨리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거 있죠, 그건 빨리 내려놓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질 때 사랑받는 거예요. 가정은 섬기는 곳이에요. 섬기는 곳. 그리고 속 썩지 마세요. 한번 절대 속 썩지 말자. 뭐라 그래도 속 썩지 말자. 아니 크게 뭐라 그래도 속 썩지 말자. 시작. 뭐라 그래도 속 썩지 말자. 아브라함의 집안의 여자들은 남편보다 다 일찍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일찍 죽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일찍 죽고, 야곱의 부인은 라헬도 레아도 일찍 죽었어요. 남편보다 일찍 죽었어요. 여러분,
평균 수명이 여자가 더 길고 남자가 짧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돼서 여자들이 빨리 죽어? 그 왜 그랬나 보니까 속 썩어서 그런 거예요. 속 썩어서. 그 속 썩지 마세요. 속 썩어서 죽으니까 새장가 가버리잖아요. 내가 그렇게 아껴가지고 그렇게 고이고이 보완을 해놨더니 다른 여자가 와서 다 차지하면 얼마나 더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속 썩지 마세요. 남편 바람피거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못 벌어 오거든 그러세요. 아버지 돈 많이 벌어오면 여자들이 많이 낄 텐데 돈 안 벌어와서 나밖에 없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쓸 거 없다고요? 쓸 거 없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니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자 하면 끝도 없어요. 한번 절달에 해보세요. 사정없이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